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러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로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함께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일의 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하실 때 있었던 두 안식일에 있었던 일들을 누가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그 밀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또 손으로 비벼서 그것을 껍질을 조금 대충 까서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항상 살펴보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사실 그 존재 목적은 좀 선하게 생겨진 것입니다. 바리새파라고 하는 그런 단체를 이룬 것은 이제 로마가 통치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이 이방 문화가 자기들을 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열심히 읽고 배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영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힌 것이죠. 자기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가르치는 것이 절대적으로 정확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다는 이러한 생각이죠. 물론 일반인을 대하면은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이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알고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행동하실 수 있는 분은 없죠. 그런데 이들은 웬일인지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일행을 비판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영적인 우월감이 참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내 생각이 항상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아주 큰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항상 옳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공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는 그 생각은 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안식일이지만은 배가 고프면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잘랐다. 아마 밀이 어느 정도 익었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혀 안 연그렀으면 밀 이삭을 먹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이 거친 부분이 좀 사라지게끔 비빈 것이죠. 완전히 껍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먹은 거예요. 배고프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던 바리새인들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왜 합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식일에 밀 이삭을 비벼서 먹었다. 우리 생각에는 왜 남의 밀밭에 가서 그걸 따먹나 이렇게는 우리가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지적을 하지 않고 왜 안식일에 못할 일을 합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왜 남의 밭에 밀밭 이삭을 따먹습니까?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신명기 23장 25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낫을 대서 잘라가는 건 도둑질하는 것인데 배가 고파서 잘라 먹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이것을 아니까 왜 남의 밭에서 밀밭 그 곡식을 따서 먹습니까? 이렇게는 이해를 제기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에게 대답하기를 3절과 6절에서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될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여 가다가 높당에 있는 그 성막에 나갔어요. 그때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다윗이 제사장에게 먹을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왕의 명령을 받아서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배가 심히 고픕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 주세요. 그랬더니 자기에게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만 진설병이 있는데 당신들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여인을 가까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장이 그 성전 안에 있는 성소에 하나님께 바쳐진 떡이죠. 12지파를 의미하는 그 떡이 있는데 그 떡을 이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주어 먹게 했습니다. 원래 제사장들만이 먹는 떡입니다. 일반인들은 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배가 고픈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히멜렉 제사장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알기 때문에 주어서 먹게 한 것이죠.
항상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이 비록 이 안식일에 벼 이삭을 따먹는 이런 행동을 했을지라도 이것은 배가 고파서 한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긴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안식일이라고 해서 다른 안식일, 그러니까 그날 안식일이 아니라 다른 안식일이니까 그 다음에 있었던 안식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실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이때 회당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오늘같이 어느 교회는 그 교회 담임 목사만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죠. 그런데 이때의 회당에서는 비록 회당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곳에 처음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때 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하나, 정말 바르게 하고 있나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그날은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이고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아들로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때 마침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손이 말라서 쓸 수 없는, 한쪽 팔을 쓸 수 없는, 아마도 그걸 중풍이라고 하죠. 뇌졸중이라고도 하는데 뇌졸중으로 말미암아 한쪽 손과 발이 마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이거를 보고 있었던 것이죠.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랬습니다. 안식일에는 선을 비벼서 이삭을 비벼서 먹어도 안 되고 또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도 안 된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을 차려놓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서 일을 하는 것, 오락을 하는 것, 이런 것을 금하는 것이지 안식일에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려고 안식일을 지정해 놓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 출애굽 때 보면은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서 어떤 한 사람이 산에서 나무하다가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고발을 당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이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저 사람은 처형해야 된다. 그래서 안식일에 산에 가서 나무던 사람이 잡혀서 죽임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잔인성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안식일이 그만큼 중요한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에 이렇게 일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일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매일 일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생각 언제 합니까? 하루를 쉬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 우리들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잖아요. 이 안식일이라는 계명이 네 번째 계명이지만 시기적으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계명입니다. 창세기 보면 2장에 보면 6일 동안 하나님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제 7일째는 당신이 안식하면서 또 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 7일째에는 안식하도록, 그래서 그날을 거룩하게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은 이 날은 하나님 만나는 용도로 만들어 놨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겠고,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죠. 우리 누구냐?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창조주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생하는 존재로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 사람에게 주신 또 하나의 그 계명이 있는데 금령이죠. 금령.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그 나무 자체, 열매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그 선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것을 보시려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는지 안 지켰느냐가 문제지, 그 선악을 하는 그 자체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그 금령을 어길 결과로 변화가 왔죠.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면 영생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영생하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우리의 비록 영혼은 죽지 않아도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벌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이 명령을 어겼을 때에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원래 영원히 안식할 수밖에 없는, 안식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 명령을 어긴 다음부터는 안식이 깨진 거예요. 우선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을 갈아야만, 경작을 해야만 먹을 수 있는 것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는 하나님이 이 자연 속에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셔서 노동하지 않아도 됐는데, 그 이유로는 사람이 농사를 지으며 노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제7일 날에는 노동으로부터 쉴 수 있는 이런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계명은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실을 우리 인간이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이 노동의 이 징벌에 떨어진 우리 인간이 그날만큼은 또 우리 육체가 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이제 원죄를 우리 몸에 짊어진 인생이 되었지만은 안식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림으로써 여전히 하나님과 깨어지지 않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어기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되죠. 내가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는 멸망의 세계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뭐 어떻게 이 나라는 꼼짝도 못하게. 그러면 손으로 비벼먹는 이 밀 이삭을 비벼먹는 일도 안 된다면 그들이 안식일에는 다른 일은 또 안 합니까? 밥 먹는 일 안 합니까? 밥 먹기 위해서 그릇을 드는 일은 비벼보는 일 못지않게 에너지가 소비되는 일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오버해서 성경에 없는 것을 금하는 것. 또 그래서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평하는 것. 미워하고 죽이는 것. 잘못된 것이죠.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사람이 병든 사람이 있을 때 이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 안식일이지만 선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은 옳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안식일에 놀러 다니고 또 누구랑 싸우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 것, 이것은 나쁜 것이죠. 이것을 금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안식일이라도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지웅이를 낳을 때 그때가 주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날에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금지 명령을 내렸다면 우리 아들은 태어나지 못했죠. 잘못하면 우리 그날에 우리 사람 또 세상을 떠날 수 있죠. 안식일이지만, 주일이지만 죽어가는 생명은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안식일이지만은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을 해야죠. 이 이스라엘이 예수님 이전에 한 100년 정도는 독립을 이룬 적이 있어요. 말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조직이 돼서 마사다라는 지역에서 이제 로마군과 전쟁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 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 로마군에 대패를 당한 일이 있어요. 그날이 언제냐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는 전쟁도 하지 말자. 전쟁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로마군이 쳐들어와서 다 죽일 때 가만히 그냥 다 죽은 것이죠.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략해 왔을 때가 6.25 날 주일이었습니다. 그날에 막 군인들이 휴가 나가고 외출 나가고 막 그런 사이에 북한이 침공을 했습니다. 주일이라고 해서, 안식일이라고 해서 전쟁하지 않고 나라를 지키지 않는다면 악한 자들이 침략해 올 때 우리는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날에 또 이 먹고 사는 일에 주일을 어길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할 일이 있을 때도 있죠. 북한의 공산주의나 또는 이슬람 지역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쉬는 날이죠. 말하면 이제 토요일 안식이 되겠죠. 또 이스라엘 땅에 있거나 또 이슬람교의 땅에 있거나 공산주의 땅에 있거나 그런 환경에서는 안식일인 주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에는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나 직장 못합니다, 일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요구하시는 건 아닙니다. 안식일의 목적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것이 이 안식일 제정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병든 자를 일어나라고 해서 그 손 마른 자에게 내 팔을 펴라 라고 했을 때 치료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손 마른 사람의 팔이 펴지고 건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또 어떻게 봅니까? 예수님께서 그 손 말라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안식일을 어기지 않고 정상적으로 만들어 주었는데 그것을 비평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할까?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했고, 결국에는 그 미움이 쌓여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일까지 나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따금 그런 이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 열심히 믿고 성경을 너무 바르게 해석한 나머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 가지고 정확하게 규정한 것이 아닌데 그런 시각을 가지고 다른 기독교인들을 비평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실 모든 성도들이나 목회자들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목회자도 어떤 성도도 하나님 말씀 앞에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을 100%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저도 오랫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7년 이상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연구해서 말씀을 전했지만은 말씀을 100%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직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행동도 100%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자기가 성경에 해석한 것이 100% 옳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큰 실수를 행할 수가 있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대충 이해하고 하나님 성경도 된다,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을 우리가 너무 잘못 이해를 하면은 다른 길로 이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은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 없는 것까지 끌어들인 것이죠. 안식일 날에 병 고치는 것도 안 된다. 밀색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는 것도 안 된다.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성경에 없는 것을 들이대서 문제인데, 성경에 있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을 어기는 것도 심각한 죄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 정확하게 말하지 않은 것을 어겼다. 이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 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창조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날에는 특별히 우리의 생명에 문제가 없는 한, 우리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없는 한, 우리 질병에 문제가 없는 한 우리는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에 우리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바로 예배 드리는 것이죠.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종교 행사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광의 보좌의 가운데 계시지만
하나님은 영으로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 부를 때, 기도할 때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찬송으로,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죠. 이 공중 예배는 우리가 하나의 이제 그룹이 돼서 공동체가 돼서 하나님 예배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비록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각 교회별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다 함께 모일 수가 없잖아요. 온 세계 기독교인들이 다 한 자리에 모일 수가 없죠. 구약 시대에는 그런 예배를 추구했어요. 그래서 오직 예루살렘 성에서만 하나님을 제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에는 이 온 세계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요한복음 4장에 의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그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지리적인 그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이제 온 세계 각처에서 가까운 그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번금도 그런 예배 드리는 것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함으로 우리의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지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은 그럴 거 아닙니다. 인격적인 자세. 그리고 이 안식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마음에 새기고 우리 세상에 가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매일 하루 세 끼 또는 두 끼 음식을 먹고 건강이 유지되고 우리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더욱 성장하죠. 육체가 밥을 먹을수록 점점점 성장해 나옵니다. 성인에 이르면 이제 뭐 더 이상 성장이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우리들은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성장은 나이에 머무르지만 우리 믿음의 성장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더 완벽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1년 배운 사람과 10년 배운 사람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또 30년 배운 사람과 50년 배운 사람이 더 다르지 않겠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서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는 말씀을 싸그리 잃어버린다는 거죠. 여전히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살아간다.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습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왜? 자기의 생각이 법이 아니고 생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과 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식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안식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구별하여,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네 번째 계명은 우리가 시키면 항상 하잖아요. 제사는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날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날입니다.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예배함으로 지켜야 되고, 또 뭘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이 날은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안식일날 주일 되면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마귀가 이 주일날 되면 싸움을 시키고요. 그래서 부부가 싸우게 하고 형제가 싸우게 하고, 이 안식일 날에 나쁜 것을 계획하는 것, 그런 것 하지 말아야 되겠죠. 좋은 생각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그리고
이 예배에 방해가 되는 그런 행동들은 다 제외해 놓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놀다가 돈이 없으니까 일요일 날 돈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안 좋지 않죠. 돈 버는 것은 6일 동안 열심히 버는 거예요. 할 일도 6일 동안 다 하고 할 일을 못해서 주일인데도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할 일을 6일 동안에 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요일이니까 쉬는 날이니까 일요일 날 만나자 그렇게 약속을 해서 그날 만나면 하나님과 만나는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 6일 동안에 다 하는 것입니다. 결혼식도 가능한 한 토요일 날 하는 것이죠. 오늘날은 또 주 5일째가 됐으니까 얼마나 안식일 지키기가 좋습니까? 토요일 날 대부분 다 공적으로 공공기관이 다 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토요일에 결혼식도 하고, 그런데 이따가 이제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일요일 날에도 결혼식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미리 가는 거야, 미리. 미리 토요일 날 찾아가서 인사하고 축의금도 그날 미리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기독교인이란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일요일에 하는 모든 공적인 행사에 가족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걸 미리 밝혀놓으면 그들이 이해를 하게 되지만, 그것도 없이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안 가 이렇게 해버리고 해야 할 그런 일도 안 하면 그때는 우리가 미움을 받고 외톨이가 되죠. 믿지 않은 사람들과도 우리가 관계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때에는 미리 하는 것이죠. 또 그리고 또 부득이 이 주일날 사고가 났다, 병이 생겼다, 그럼 그 일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또는 주일날 일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수요일이 있잖아요. 수요일이 없다. 그럼 오늘날은 얼마나 이 인터넷과 TV가 발달되어 있습니까? 기독교 TV 열어놓고 예배를 드리거나 또 유튜브 또 채널을 열어놓고, 우리 하나님의 정교회도 이 유튜브 설교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하나님의 정교회 또는 몇 월 며칠 딱 치면 그날의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예배를 드려서 우리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날에 매매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뭘 하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제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그랬습니다. 안식일에는 가능한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되겠죠.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가 또 피치 못할 일이 있을 수는 있죠. 안식일에도 배고파서 쫄쫄 굶는 것보다는 사 먹는 것이 낫겠죠. 그래서 가능한 한 이 안식일에 매매를 하지 않도록 토요일까지 필요한 것을 다 물건을 사놓는 것이죠. 마트에 가서 물건 살 때 주일을 정하지 말고 토요일 이전에 마트에 가서 물건을 다 사다 준비해 놓으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켜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이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죄를 범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덕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것은 우리로 작은 행동도 꼼짝 못하도록 규제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이전보다 더 잘 지키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이 안식일 예배를 통해서 이 모임을 통해서 받아 누리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